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톱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들이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았겠느냐. 아멘. 아멘. 욥기는 문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구약 성서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놓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은 구약 성서 전체의 어떤 문학적인 질을, 가치를, 품격을 높여놓은 작품임에는 분명합니다. 욥기가 쓰여졌던 시대 혹은 그 이전에 고대 중동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에도 욥기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욥기보다 더 오래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들이 욥기를 참조했다기보다는 욥기가 그 작품들을 참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문학적인 퀄리티나 사상적 깊이를 생각해 볼 때 욥기는 그 중동 문화권에 만들어낸 같은 주제의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더 높은 품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욥기의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히 욥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다양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대답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내놓은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은 왜 도대체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이겁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욥기 1장에 첫 부분의 욥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서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완벽하다고 수식하고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완벽하다고 수식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유일합니다. 욥 혼자, 욥만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완벽하게 선한 사람인 욥에게 어느 날 커다란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 자식들과 10명이나 되는 자식들과 그 많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양이 나서 악성 종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중병에 걸린 겁니다. 이 가려움증이라는 거 제가 좀 압니다. 가려움증이라는 거. 물론 욥처럼 이렇게 뭐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이렇게 그 가려움증을 앓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고통을 욥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처럼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냐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갖고 살아온 실존적인 질문이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다면 아이고 그 사람이 왜? 그 착한 사람이 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그 벌을 받게 됐다 그러면 아유 그놈은 그래도 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게 옳고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벌을 받는 게 맞다. 그게 공정한 거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하고도 무관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이렇게 얘기할 뿐더러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착하게 잘 사는 사람이 무슨 뭐 사고를 당했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를 봤다 그러면 아이고 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겁니다. 바로 여기에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하고 또 악한 사람 벌 받아야 한다는 어떤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신상 필벌 혹은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착한 사람에게 왜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치느냐 하는 것이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대답하려고 하는 질문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두 번째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사람은 과연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겁니다. 아무 보상과 대가가 없더라도 바르게 살 수 있냐 이겁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는 얘기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비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런 보상과 대가가 없더라도 그냥 무한정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 보상이 없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는 겁니다. 욥기가. 이 보상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아이고 그거 기복 신앙이네. 참 수준 낮은 신앙이지. 아직도 그러고 사냐?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조심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을 어길까봐 조심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 저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한다고는 말 못해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 보상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보상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욥이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조화무게,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조화무게 목사처럼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영육 간의 축복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뭐 오래 살고 건강히 오래 살고, 이게 보상이지 않습니까? 삼박자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도 보상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양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렇게 삼박자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삼박자 축복의 신앙을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소위 무형의 가치,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이런 거가 없다고 해도 너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물질적인 그 축복 그거는 나 그렇게 하치 아니야,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이런 그런 무형의 가치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믿을 건가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상이죠. 무형의 보상이죠. 그 질문입니다. 욥기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 이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아주 대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잘 믿고 그렇게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사탄이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욥도 그런 보상을 바라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뒤집어서 하나님도 욥이 그렇게 자기를 공경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우러르고 높일 걸 기대하고 복 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드러나지 않지만,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도 공짜가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공경을 받으시려면 퍼주세요. 당신 공경 받으려고 지금 퍼주신 거 아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엄청 발칙하죠. 그러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분명히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른바 신앙의 효용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용도, 신앙을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 질 낮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상 소위 질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천당 가려고, 천당 간다는 표현이 좀 찌질하면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다 보상이죠.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어떤 용도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믿는 게 대부분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욥기는 뭘 묻느냐? 아무 보상 없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 욥기를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했을 때는 두 번째가 지금 말씀 두 번째, 그러니까
말씀드린 두 번째, 보상 없이도 믿을 수 있는가가 욥기의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첫 번째 드린 말씀인 첫 번째 주제인 그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도 욥기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주제라고 말씀드린 보상 없이 믿을 수 있는가도 역시 욥기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이 욥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욥기의 문학적인 퀄리티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책인데도, 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읽고 성찰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그 드라마 지옥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져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작정을 했냐면, 물론 지옥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저는 지옥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욥기를 바라볼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연 세계와 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소위 자연 현상들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벌이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죠. 자연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벌어지는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래 믿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뭐 이런 일들, 화산이 터지거나 등등 크고 작은 자연 현상들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다고 믿었고, 또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간에,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를 전쟁을 하고 이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뭘 잘해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쫄딱 망하고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에 다 신의 뜻이 거기 게재돼 있다, 개입돼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사를 큰 틀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일 뿐 아니라 세세하고 작은 일들조차도 계속 참견하고 개입하고 당신의 뜻을 거기서 실현하려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는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원인은 다 하나님이에요. 다 신이야. 그리고 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인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몇천 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고 아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일어난 것이지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앙 체계에는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덮어놓고 넘어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걸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슨 수로 다 알겠어, 덮어놓고 넘어간 겁니다. 욥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 욥기를 읽는 우리들은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두고 내기가 벌어진 겁니다. 사탄은 당신이 퍼줬으니까 그런 거라, 그런 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라, 네 마음대로. 걔가 가진 건데 다 가져가 봐. 그 다음에 걔 몸을 쳐도 좋아, 단 죽이지만 말어. 이런 조건을 달고 사탄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줬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 일이 천상에서 벌어졌는데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욥과 욥의 아내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찾아올 욥의 세 친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이 뭔지 몰라요. 원인은 알지. 원인은 하나님이라시라는 걸 알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인생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신의 뜻이 실현되는 거다. 그리고 신은 맹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사소한 일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다고 믿었는데 지금 욥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천상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상에서 벌어진 일이 뭔지 모르니까 이 세 친구는 그 대신 그 당시의 상식, 그 당시의 가치관, 그 당시의 세계관, 사필귀정의 세계관, 신상필벌의 세계관에 기대서 욥의 경험을 해석한 겁니다. 너 죄 졌을 거야. 이런 일이 괜히 일어나냐?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들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런 교리, 신조, 신앙 고백,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 시대의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에 기대서 욥의 경험을 해석한 거예요. 욥은 어떠냐? 욥도 그 상식과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욥도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경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처럼 선택은 두 가지예요. 친구들처럼 네가 잘못했어. 너 기억 못하겠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가치가 틀렸다고 얘기하든지. 근데 욥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식과 교리에,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욥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은 지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벌인 일인 맞아. 그게 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오랫동안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 덮고 넘어갔어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욥은 그에 비하면 반항합니다. 난 덮고 넘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실존적으로 자기가 겪는 일이거든요. 남이 겪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겪는 일이니까 난 그냥 못 넘어가겠어. 이거 따지고 물어야 되겠어. 그래서 욥이 지금 욥기 전체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오시오. 이 코트로 나오라고, 법정으로 나오라고. 한번 누가 옳은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긴 연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법정으로 오시라. 그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고인석에 앉아보라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피고인석에 앉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피고인석에 한번 앉아보라고. 그리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38절은 그래서 법정에 나온 야훼 하나님이, 야훼 신이 법정에서 토로한 얘기입니다. 그게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가 주로 미안하지만 서구의 역사이긴 하지만 17, 18세기경에 들어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인이고, 신이 궁극적인 원인이고, 신이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을 일으킨다.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다라는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바로 계몽주의자들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에요. 그때는 이미 교회의 권력이 많이 약화됐고 인간의 소위 지성이, 이성이 점점 많은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도 발견했죠. 그 다음에 과학혁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에 계몽주의 시대에 일어났던 사상가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이 있다, 그겁니다. 그거는 신하고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원칙을, 그 법칙을,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을 걷어내고도, 신이라는 변수를 걷어내고도 그걸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파문으로 응답했죠. 다 쫓아내는 것으로, 파문시키는 것으로 응답했잖아요. 세상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사람들은 과거의 세계관이, 그러니까 교권과 교리에, 종교에, 신앙에 근거해가지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이 비합리적이다, 미신적이다, 맞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질서와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해가지고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해야 그래서 진리가 밝혀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입증을 해야 그게 진실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계몽주의자들의 한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 신을 걷어낸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변수를 걷어내고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올해 계속 얘기하는데 욥기 1장과 2장에서 천상에서 벌어진 일을 걷어내면은, 그 얘기를 싹 지워버리면은 이 욥이 당한 일은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벌어진 겁니다. 일이 그냥 벌어졌어요. 인재와 천재가 번갈아 가면서 벌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다가 강도가 오고, 그 다음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또 강도가 오고, 천재와 인재를 계속 그렇게 배열한 것도 기가 막힌 문학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걷어내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천재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인위적인 강도의 약탈이 계속 번갈아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계몽주의자들이 했던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걷어내자. 신을 걷어내고 세상을 보자라는 겁니다. 신을 걷어내고 세상을 보고 자연을 보고 우리 인간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의 원인을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옛날에는 신이 화내서, 신이 분노해가지고 화산이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고, 그게 어떤 지진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그 판들이 어떻게 어긋나가지고 지진이 다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측을 하게 됐어요. 예측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걸 예측하잖아요. 이제 자연현상을 예측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A라는 족속이 B라는 족속을 이기느냐? A라는 족속이 믿는 신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파워가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벌였다는 것도 다 설명이 가능하게 됐어요. 많은 자연재해도 설명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을 걷어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데, 설명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겪었던 딜레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몽주의자는 신을 걷어냈어요. 신을 걷어내고 설명하니까 설명이 쫙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많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상식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과학자들은 이뤄냈습니다. 그 작은 그 입자들 간에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 입자가 무게가 얼마나 되고 질량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걸 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몇백억 년 전에 이 우주의 빅뱅이 벌어져 가지고 그 빛이 어디에 다다랐다고 그걸 쫓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따라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따라잡지 못했지만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은 것이 밝혀진다. 시간과 공간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거 다 밝혀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을 걷어내고도 많은 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욥은 신을 걷어내지 못하잖아요. 욥이 살던 시대는 그런 생각도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게 인간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 그가 겪었던 딜레마가 얼마나 심각했겠냐 이거예요. 신을 걷어내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당한 일들을 자기가 이해해야 돼.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는 그런 고통을 전통적인 가치관과 전통에 기대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보질 않았거든.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었으니 욥이 얼마나 딜레마가 엄청났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몽의 시대가 한 200~3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20세기 말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사조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성 절대주의에 대한 의심, 의문, 소위 포스트라자 붙은 거 있잖아요. 포스트 마더니즘, 포스트 뭐라 붙은 거. 이런 사상들은 뭐냐면은 신이 됐던 이성과 합리가 됐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틀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참 두 분만 앉아 계시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현상들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기의 다양한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이 됐던 우리 인간의 역사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겹이 여러 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겹이 여러 개. 그냥 통째로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겹이 여러 개의 겹을 바라보는 렌즈도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걸 모두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렌즈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신이었습니다. 신.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이성이 됐잖아요. 그 이성 가지고 신 가지고 이 자연과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실제 하는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바보 취급받아요. 그러니 이때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자연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자연을 잘 알고 있는 건가? 자연이 뭐라고 쉬울 것 같죠? 제일 정의 못하는 게 자연입니다. 자연이 뭔지 나가서 들과 산에 가서 꽃이 피고 새가 날고 그거 자연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 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정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층이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도 층이 여러 개예요. 우리 과학이 아직까지 정말 제일 미지에 그러니까 탐구하지 못한 영역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 많은 경우 사람의 마음을 어떤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마음이라는 걸 다 설명할 수 인간의 정신이라는 걸 다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고 세상이 뭐고 나는 누구고 나의 삶은 어떤 건지 한마디로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와 있는 현실이에요. 자, 지옥을 보세요. 지옥을 보면은 제일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천사라고 이름 불린 이상한 놈이 나와서 고질하잖아요. 넌 며칠 몇 월 몇 시에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그 시간에 나와서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를 정말 죽입니다. 처참하게 죽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신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드라마 자체는 신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게 신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밑에서부터 허무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다 신의 일이고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신생아가 고지를 받는다는 데서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죄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고 또 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송두리째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에게 물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원인도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모르겠어요. 감독이 그걸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현실이 이렇게 다양한 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욥도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지 모르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도 있고 그 신념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이 자기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딜레마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같이 해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오늘도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욥기에 그리고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그리고 드라마 지옥이란 드라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